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 중에 죄책감은 누가 많이 있겠습니까? 예, 그리스도인이 많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 지수, 어떤 이런 죄책감에 대한 지수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윤동주 시인의 이야기처럼 바람에 나는 그런 부분에도 민감해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정도 괜찮다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정도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탈 지수, 그러니까 범죄하는 지수는 그리스도인이 많을까요? 비그리스도인이 많을까요? 거의 비슷하답니다. 네. 안타까운 이야기죠. 죄책감은 많이 가지는데 죄를 짓는 것은 조금 전혀 다르지 않고 비슷하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문제를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삶 자체가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종교 생활로 만족할 수 없고 교회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삶이 바뀌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생각의 변화, 가치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대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이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나실인. 그런데 이 나실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구별된 자, 구분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6장 1절에 보면 누가 구별해서 드릴 수 있습니까? 6장 1절 2절에 보면 남자, 여자, 남자도 구별해서 드릴 수 있고 여자도 구별해서 드릴 수 있다. 사실은 이 당시는 남자 우선주의적인 개념이었는데 여자는 종교적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실인이 될 수 있는 구별된 자는 남자도 가능하고 여자도 가능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3,500년 전에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어떤 위치에 대한 높낮이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높낮이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누가 헌신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통합측 교단은 여자 목사가 있습니다. 네. 이미 20년 전부터 우리 통합측 교단은 여자 목사 제도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단이 자랑스럽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나실인은 남자, 여자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여자 목사가 되고 싶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자 장로가 되고 싶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여자 장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자 장로님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네. 그리고 이 나실인은 평생 나실인이 있고요. 일시적인 나실인이 있습니다. 종신적 나실인과 그리고 한시적인 나실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 나실인은 예를 들면 삼손, 사무엘, 그러니까 부모님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얘 받으십시오, 이렇게. 우리나라 옛날에 그런 기도 굉장히 많이 했죠. 하나님, 내 아들은 주의 종이 될 겁니다, 이러는데 자기는 주의 종 되기 싫은데 나중에 보면 또 주의 종 돼가 있어요. 그래서 평생 나실인 어떤 이런 개념이 있고요. 또 평생 나실인이 아니더라도 한시적 나실인, 일시적 나실인이 있는데 이 일시적 나실인은 자기가 결심하고 결단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해서 일시적으로 나실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은 거래가 아니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시린은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헌신을 작정하는 것이 바로 나시린이라는 것입니다. 나시린이 되려면 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이 규례가 참 멋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규례는 누가 나시린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규례가 결정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나시린이 될 수 있냐면 헌신된 자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3, 4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났어도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 나시린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나시린이 될 수 있고 내가 직장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시린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시린은 나의 신분과 나의 상황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시린은 누구든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의 조건에 대한 이 첫 번째 규례가 저는 참 이 종교적으로 또 우리 기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멋있는 규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헌신하기를 즐거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시린이 되면 자기 자신을 구별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서 구별시켜야 되냐면 포도에서 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구별시켜야 됩니다. 특히 뭘까요? 포도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 나시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시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물론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사회생활 하려면 뭐 와인 한 잔 정도, 누가 따라주는 술 한 잔 정도는 마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기본 개념.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는 술은 누구한테 배워야 됩니까? 예, 배우면 안 됩니다. 네. 이 나시린에게 포도와 관련된 포도주 특히 이것을 금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포도는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풍요로움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포도로부터 포도를 내가 멀리한다는 것은 풍요로움에 대해서 내가 절제할 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졌지만 이것을 내가 절제해서 사용한다. 여기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풍요로움에 대한 어떤 경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포도주의 문제입니다. 구약을 보면 포도주는 왕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렇게 돼 있냐면 송사를 할 때 재판을 할 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의 문제, 판단력의 문제. 여러분 약주를 드신 분들을 보면 한 잔, 두 잔, 세 잔 먹고 한 병 먹고 한 박스 먹고 이렇게 하면 분별력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자기가 넘어졌는데 아스팔트가 올라와서 자기를 쳤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분별력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술은 분별력을 잃게 만듭니다. 판단력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경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포도주의 개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의 판단력을 잃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헌신된 자들은 다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판단력을 잃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욕심일 것이고 쾌락을 많이 즐기려고 하는 그런 본능일 것입니다. 그럴 때는 판단력이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정신없이 잃어버립니다. 정치인들이 지금 다 나가 떨어지는 이유도 무엇이겠습니까? 순간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릴 때 그 사람들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판단력을 잃게 만드는 모든 것에서 멀리할 수 있는 헌신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합니다. 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과의 구별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삭도를 대서 머리를 짧게 깎았습니다. 그것으로 제의를 드렸습니다. 바알신에게. 그래서 그들과 구분되기 위해서 머리를 길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에게서 가장 빨리 자라면서 보이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머리카락입니다. 사람의 키는 금방 자랍니다.
20살 넘어가면 거의 다 멈춥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계속 크고 계신 분 계십니까?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20살 이전의 키는 멈춥니다. 그런데 20살이 넘어가도 여전히 몸에서 자라는 것이 있죠. 머리카락입니다. 생명이 보입니다. 자라는 것이 보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영양분이 들어간다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깎지 말라는 것은 너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너의 몸에 있는 모든 생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도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잘랐을 때는 생명력을 잃었습니다. 힘을 잃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 보고 머리를 자르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자기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나의 자녀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이 가장 소중합니다.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특히 가족이라도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죽음적인 삶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비롯되는 모든 요소들, 죽음과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삶의 형태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신된 자들은 생명과 관련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규례를 하나님께서 나실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실인들이 자기가 레위 지파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규례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레위 지파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을까요? 못 마셨을까요?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들은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를 가까이 할 수 있었냐면 가족들이 죽었을 때는 가족들을 위한 장례를 직접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포도주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시체, 가족의 시체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레위 지파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규례를 지켜야 되는 자들이 나실인으로 헌신하겠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대제사장들도 성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됐습니다. 평소에는 마셔도 됐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머리에 칼로 삭도는 되지 않았지만 머리에다가 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관과 나실인의 머리, 이 두 개가 히브리어로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하고 똑같은 규례를 가진 거죠.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대제사장도 시체와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실인의 결단이 대제사장의 위치만큼의 헌신, 규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죠.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개혁주의자입니다. 개혁주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만인 제사장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목사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신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선 목사의 자리를 밑으로 낮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황은 무오설이었거든요. 교황은 오류가 없다. 교황이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교황은 모든 것이 철저하고 모든 것이 법이다. 이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개혁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니다. 그들도 죄인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기도 하고 의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죄 짓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저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죄 짓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의 그런 의인화, 목회자의 그런 신격화를
낮추는 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가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프로테스탄트는 성도의 위치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언자이며 하나님의 메신저이며 하나님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사자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대제사장이 관을 썼고 대제사장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듯이 나시린도 그 세 가지 규례를 지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프로테스탄트는 모든 교회 성도들도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도 목사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목사의 윤리의식 있죠?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목사라면 저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있죠? 목사라면 교회를 저렇게 섬겨야 되지 않는가 이 의식이 있죠?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은 목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만인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고 헌신할 수 있는 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교회를 섬기는 것, 복음 전도와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은 목사가 살아가야 되는 전유물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가셔서 이제 교제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마당에 그 화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권사님이 그 마당에서 평일인데도 오후 내내 그곳에 물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사찰 집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저분은 교회를 돌보는 사찰 집사님입니까?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냥 저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매일마다 저분은 교회 화분에 물 주는 것을 기뻐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가 돌봅니까? 그 교회가 약 성도들이 250명 정도 되는데 이분이 이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를 곳곳마다 시설을 돌보는 사람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 남자 집사님인데 매일 퇴근하면 교회에 들렸다가 교회를 한 바퀴 쭉 돌아보고 수리하고 고쳐야 될 것을 다 기록하고 토요일 날 오후 시간에 와서 교회를 수리하고 공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이 현대 사회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것이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 혼자 그 큰 교회를 돌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교회를 헌신할 수 있는 것,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 그리고 죄와 싸우는 것, 이 시대의 모든 부정하고 공의롭지 못하는 것과 싸우는 것은 목사의 전유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제사장이 된 모든 만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거룩에 대한 판단이 목사에게만 그 잣대를 대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잣대를 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알아서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헌신하고 알아서 그분을 섬기고 알아서 선교에 참여하고 알아서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십시오.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만큼 헌신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 번 더 21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리니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나시린으로서 얼만큼 헌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참 좋습니다. 힘이 미치는 대로 마음껏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힘이 미치는 대로. 그러니까 그 앞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외에도, 오늘 이 규례에 적혀 있는 것 외에도 네가 힘에 미치는 만큼, 이거 외에도 네가 가능한 만큼, 네가 충분히 네가 헌신할 수 있을 만큼 마음껏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한정짓지 않았습니다. 목사 너 이만큼만 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 장로 너 이만큼만 해, 너 집사 이만큼만 해 한정짓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힘에 미치는 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힘에 미치는 대로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 편에 설 수 있습니다. 힘에 미치는 대로 여러분들은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힘에 미치는 대로 우리는 이 땅을 섬기고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자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헌신과 이런 손해는 사랑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헌신은 어떻습니까? 배타적이며 독점적입니다. 우리 새 아이 외에는 우리 새 아이가 경험할 수 있는 이 독점적인 사랑, 이 새 아이만이 독점하고 있는 아빠의 사랑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옆집 아이가 내 아이에 대한 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배타적입니다. 옆집 아이는 그만큼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난 배타적이기 때문에, 사랑에 있어서. 그런데 내 아이에 대해서는, 내 아이는 나의 사랑에 있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독점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 밥, 죄송합니다. 엄마 밥. 여러분, 이것은 엄마의 아침밥을 아이들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독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집 아이가 우리 집에 와서 아줌마 밥. 여러분, 그렇게 하면 차려주겠어요? 물론 한 끼 정도 차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끼, 세 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사랑은 배타적이기 때문에. 아들에게는 독점적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배타적인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게 헌신이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분만이 경험할 수 있는 독점적이며 다른 신은 경험할 수 없는 배타적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나의 고백이란, 오직 나의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만몬신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예배에 돈의 신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추구했던 쾌락의 신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나의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독점적이며 다른 신이 받을 수 없는 배타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사랑을 독점할 수 있는 놀라운 것이 담겨져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익이 되는 것을 좋아하고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을 싫어합니다. 맞죠? 개인뿐만이 아니라 집단이 그렇습니다. 이익이 되는 계획을 그 지역에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뭐라고 합니까? 핀비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동네에 뭐 좋은 건물이 들어선다. 그럼 땅값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막 두 손 두 발 다 들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님비 현상도 있죠. 이건 뭡니까? 우리 동네에 쓰레기 폐기 처리장, 아니면 장애인 학교. 얼마 전에 그런 뉴스 있었죠. 어떤 서울의 한 지역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온다니까 그 지역의 부모들이 들어놓고 말도 안 돼, 땅값 떨어뜨린다고 내 자녀가 어디가. 여러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요. 진짜 나쁜 사람들. 여러분, 님비 현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당사자가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보통 우리들입니다. 조금만 손해를 본다 하면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이 핀비 현상과 님비 현상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핀비 현상과 님비 현상이 있습니다. 조금만 손해가 일어나고 조금만 이익을 보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그게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들 안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 헌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손해와 나의 희생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 희생과 손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독점하고 우리 하나님 외의 것은 배타가 일어나는 그 사랑과 헌신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실인적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독점적 사랑입니까? 아니면 만몬신이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이 손익분기점에 있어서 정확하게 따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 안에서 하나님 외의 것은 절대로 높임을 받을 수 없는 배타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독점적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외의 것은 전부 다 이 예배 앞에 힘을 잃게 만드는 배타적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독점적 헌신, 독점적 사랑,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영광을 받지 못하는 배타적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1월에 김포에 갔을 때 오전 집회를 마치고 식사하고 오후 집회까지 시간이 남아서 그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 갔습니다. 그 커피숍은 우리가 잘 아는 별다방입니다. 다 아시죠? 네, 우리 스타. 네. 여러분, 거기서 이제 좋은 인테리어에서 즐기는데 그 주변이 휑했습니다. 야, 이 자리에 이 별다방이 들어서는 거 진짜 신기하다. 왜냐하면 절대로 망할 곳, 잘 안 될 곳에 서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6개월이 지나서 그 지역이 개발 발표가 됐는데 7만 세대인가 8만 세대가 들어온답니다. 그 바로 뒤에. 그때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 지역사회에 진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들어오는 기업은 없구나. 모든 것을 핀비와 님비에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손해와 이익에 눈먼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고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나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해! 하기 싫은데 해! 못하게 해! 이게 아니라 헌신하고 싶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나에게 영광입니다. 이런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죄송합니다. 소망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말한 사람 누굽니까? 네, 다 아시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황제죠. 이 나폴레옹이 유럽의 모든 대륙을 정복했죠. 거의 대부분의 유럽을. 그런데 정복하지 못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뭘 정복 못했을까요? 조세핀이라는 한 여자의 마음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첫눈에 반해서 결혼했는데 이 조세핀은 희대의 바람둥이였습니다. 그래서 조세핀의 마음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죠. 온 열방의 왕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지 못하는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지 못한다면 참 애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발적 헌신, 나실인.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